할렐루야. 네, 이 소선지서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이 하박국 선지자는 예레미야하고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주전 603년경에 활동하신 분인데요. 다른 이 소선지서들도 다 특징이 있지만 이 하박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런 선지서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과 자신이 나누는 대화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예요. 그냥 질문이 아니고 탄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고 또 다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답변을 하시고 그런 두 번의 탄원과 답변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3장에 가서는 하박국의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탄원하는 내용은 이 시편에도 탄원이 나와요. 탄원 시편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는 그 내용을 우리한테 상기시켜주고 또 물론 욥기에 탄원이 막 나오죠. 욥의 고난 가운데 부르짖는 그런 내용을 상기시켜주고 또 여기 이제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그 시대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 또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예레미야서를 생각나게 만드는 그런 내용이 이 하박국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에게 이제 어려움을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내용이 1장 1절부터 4절까지 나오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5절부터 11절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질문이 12절부터 17절까지 나오고 그리고 2장에 하나님의 답변이 나오고 그 다음에 3장에 가서는 하박국의 기도가 나와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오늘 2장 4절을 읽었는데 그 하나님의 답변에 나와 있는 부분 중에 본문을 읽었습니다. 하박국이 1장 2절에 우선 질문하는 것이 그런 내용이에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하고 아주 담대하게 또 좀 당돌하게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는 겁니다. 왜 기도하는데 들어주지 않습니까? 도대체 언제 들어주시겠습니까? 왜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왜 선한 사람들이 고난을 당합니까? 가만히 보면 악한 자들은 더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그들을 그냥 놔둡니까? 이러한 불의한 상황을 언제까지 하나님은 두고만 보실 겁니까?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를 언제나 들어주실 겁니까? 하고 질문하는 겁니다. 사실 이건 신학적으로 보면 신정론이다 그래가지고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뭐 성경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면 왜 이렇게 악을 허용하고 또 그 의로운 사람들이 고난을 받는 것을 그냥 놔두고 계시는가에 대한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제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풀리지 않는 질문이에요.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그걸 다 헤아리겠어요? 왜라고 질문하는 것은 참 답변을 찾기가 어려워요. 지난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또 현재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고 질문하는데 하나님의 그 섭리라든지 계획이라든지 또 이 상황들을 우리가 다 이해해서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왜에 대한 답변은 해주지 않고 그 상황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어떻게 그 고난을 어떻게 풀어나갈 건가, 고난받는 사람들과 어떻게 지금부터 앞으로 함께 할 건가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고난의 이유에 대한 설명보다는 이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성경에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이 첫 번째 질문하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질문하는 게 이제 13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왜 이렇게 잠잠하십니까?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해서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17절에 또 앞에는 13절에 계속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답변을 기다리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저는 이 성경 3장밖에 안 되니까 참 재미있는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저들 대적에 대해서, 바벨론에 대해서 이 얘기하는 것 가운데 1장 11절에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우리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데 저들은 자기 주먹을 믿는 자들이죠. 그러고는 그 힘을 의지하고 와서 우리를 괴롭히는데 왜 그들을 놔둡니까? 이런 질문이고, 또 그 1장 1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이렇게 나와요. 이 낚시 또 고기 잡는 걸로 비유해서 얘기하는데, 마치 그들이 와서 그 그물로 고기를 잡아가지고 먹듯이 우리를 막 이렇게 그물로 가두어 가지고 이제 잡아간다는 그런 이제 은유가 들어가 있는데, 그들은 그물에다 제사를 해요. 투망 앞에 분향해요. 자기들의 그 도구, 자기들의 무기, 거기에서 자기에게 먹을 걸 주는 줄 알고 그걸 신적으로 여기고 의지하는 저들한테 왜 우리가 이렇게 당해야 됩니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데 자기를 믿고 자기 실력으로 또 자기들의 그 어떤 도구로 우상을 섬기면서 괴롭히는 저들은 보니까 잘 되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딴에는 정말 질문을 너무너무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2장에 보면은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류에 서리라. 그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근데 하나님의 답변은 2절부터 이제 쫙 나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답변하는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 하박국이 기대한 답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2장 2절에 답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판에 새긴 묵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새기는데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해라. 그러니까 그 말씀을 붙들라. 그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그리고 그 말씀이 항상 분명하게 보이도록 그렇게 해라.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이 하박국에게 말씀 따라 살아야 된다. 어떤 경우가 있어도 말씀 놓지 말아라. 말씀 붙들고 살아라.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태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래서 또 다른 말씀은 기다리라 이런 얘기입니다. 잠잠하게 기다리라. 더딜 것 같아도 지체되지 않고 응할 테니까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인내해라. 참아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할 테니까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살아라. 그래서 이 4절에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죄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을 가져라. 그래서 말씀을 붙들라, 기다려라,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게요, 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믿음은, 저는 이제 믿음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것이 우리한테는 시간 문제예요. 시간 문제. 사실 시간이 문제예요. 약속을 하니까 언젠가는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 약속을 지키시니까 언젠가는 하실 거 아니에요? 그 약속을 우리가 받았는데 문제는 시간이에요. 시간.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이 내 시간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 중간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그냥 딱 바로 이루어진다면 뭐 조금만 믿어도 되겠죠. 근데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 많은 믿음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만큼 믿을 수 있느냐, 언제까지 믿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예요. 이를테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제물로 삼습니다. 근데 원래 하나님은 이삭을 통한 약속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또 이삭을 바치라고 그러거든요. 이해가 안 돼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시간 동안 괴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모리아 산에 바치라고 하는 그 현장까지 올라가는 그 길이 참 많은 갈등을 하게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데리고 그 고통스러운 힘든 과정을 나아갑니다. 그 시간,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 믿음의 결과를 그 모리아 산에 가서 딱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했구나. 아, 하나님은 과연 이러신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그 모리아 산의 꼭대기에서 경험을 하는 거죠. 그 믿음이 없었으면 그걸 경험을 못해요. 그 시간 차이가 믿음이에요. 그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의 그 시간,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초림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것을 다 마련하시고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해서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온전하게 그 약속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주님의 나라에 임할 때, 주님의 재림, 그때까지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시간. 그래서 이 하박국이 얘기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뭐 그들이 더 의로워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다. 그 시간 가운데 있으니까 너희들에게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 너희들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말씀을 흔들리지 않고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또 때로는 나의 의의를 자꾸 드러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데, 저들은 저렇게 못됐는데, 더구나 왜 저들한테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세상에서 절대적으로 의로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를 생각해야지, 내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그들하고 의롭다고 해서 더 복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는 것은 절대적인 의지, 상대적 의의가 아니에요. 근데 그 절대적 의의를 가진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 절대적 의의를 가지려면 믿음을 통해서만 의로워지지, 그러지 않고는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하박국의 그 핵심 구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믿음을 가진 자만이 의로워지고 그것이 그를 구원한다, 그 말이죠. 이 말씀을 바울도 로마서 1장 17절에 이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도 남 못지않게 의롭게 살려고, 율법에 따라 살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도 마음에 확신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 말씀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우리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남보다 의롭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의로운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워지는구나. 이걸
바울이 기록한 거죠. 그 말씀이 기독교의 역사를 어려울 때마다 이렇게 바꿔와요. 어거스틴도 그 말씀을, 루터도 그 말씀을, 웨슬리도 그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적혀 있었는데 모르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박국처럼. 그래서 그들하고 비교할 게 아니구나. 그들보다 어렵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에 대해서 왜 그렇습니까? 하고 과거 지향적으로 계속해서 물어도 답변이 없어요. 오히려 고난받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이 고난받는 자들과 함께 할 것인가, 어떻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에 더 가까이 나아갈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내가 변화될 것인가 하는 것에 더 초점을 둬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또 인내하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걸 하나님께서 이 2장 말씀을 통해서 쭉 하박국에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 하박국의 이 찬양, 기도가 이 3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3장에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그러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제대로 알아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좀 당겨주세요. 이렇게 하죠. 그럼 빨리 좀 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기다리라 그러니까 그러면 좀 빨리. 그러면서 여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결국 그 하박국 마지막으로 가면요,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하겠습니다 하는 것으로 끝내요. 3장 17절부터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이스라엘 그 신령한 나무가 그 세 가지거든요.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그 주요 작물에 열매가 있어야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 다 중요한 거고 다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게 없고 없어도 하나님만 있으면 되겠다 그 말이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연단을 통하니까 다 없어져도 하나님만 계시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19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라. 이 기도를 노래로 만들어서 부르는 겁니다. 이 탄식 얻은 자가 노래를 하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지난주에 제가 네팔에 갔는데요. 간 다음 날 조금 카트만두 시내에서 좀 벗어난 곳에서 잠을 잤어요. 카트만 시내는 너무 먼지가 많아요.
우리 좀 벗어난 곳에서 잠을 자고 그다음에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숲속에 와, 그 사슴들이 수백 마리가 숲에 있는데 저는 그렇게 큰 그 뿔을 처음 봤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뿔들을 가지고 있는 사슴들이 수백 마리가 있어요. 그래 가까이 가는데도 그냥 있어요. 아마 그 미국에서도 저는 사슴 자주 봤는데 미국에서는 사냥들을 하니까 사람만 눈에 띄었다면 막 도망가는데 여기는 사냥을 안 한다고 그래요. 제가 물어보니까 아마 신적인 존재로 네팔 사람들은 여긴다고 그래요. 그래서 놔둔대요. 그러니까 숲속에. 그래서 가까이 가서 좀 잡아보려고 그랬더니 그제서야 막 움직여요. 그러고 보니까 막 산으로 쫙 날렵하게 뛰어가는 것도 있고 아주 장관이더라고 보니까요. 또 조금 가보니까 또 원숭이들이 이렇게 많이 나왔네. 원숭이들. 하여간 그 산 위로 쫙 달려가는 그 사슴의 그 날렵한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래서 그 모든 어려움과 힘든 것에서 다 벗어나서 자유로우면서도 기품 있게 그리고 날렵하게 그 높은 산 위로 달려가는 그 사슴의 모습을 이렇게 연상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그 우울했던 분위기하고는 쫙 달라진 그런 모습의 결말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게 이런 거다.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것이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혼란스러운 때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있는 마음 그대로를 토로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또 말씀해 주시고 또 미진한 거 있으면 또 얘기해요. 또 거기에 또 하나님 또 말씀해 주시고 이 과정 통해서 우리가 견뎌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사이에 그 과정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박국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 각자 나름의 다른 상황 속에서 이런 탄식이 있다고요. 우리 한국은 지금 요새 뭐 일본과의 그 관계, 뭐 외교 군사 문제로 경제적인 걸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하간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라도 우리 교우들이 조금 손해 나는 한 있더라도 더 값진 걸 좀 얻어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믿음 생활도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기회 좀 되고 하나님 앞에 더 좀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 계기도 되고 이렇게 해서 하면 경제적으로 조금 손해 나면 어때요? 더 어려울 때도 살았는데 그래서라도 우리 믿음이 좀 더 커지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 말씀을 더 붙들고 살게 되면은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더 정금같게 나오게 하는데 큰 이제 약이 된다 이런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처럼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 이걸 잘 기억하고 아직 그 믿음을 더 크게 만들어야 될 그런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 붙들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